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참 좋기 때문에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그만큼 좋은 의미이고 또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은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탁구를 칩니다.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친 공이 테이블 모서리를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재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종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우연히 또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나에게 덕이 되고 뭔가 이익이 되었을 때 그 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은혜가 맞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작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믿음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믿음의 확인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질문은 자신의 현재 믿음 생활의 수준이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들이 내 믿음의 상황이, 내 믿음의 상태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지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맞습니다. 십계명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문들을 정리해 보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들도 있습니다. 613가지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율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은 사지선다형과 같이 분명히 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율법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런 관습적인 부분들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떨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비난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알려진, 그래서 믿음이 좋았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늘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내 믿음은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가진 믿음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이런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나 불교에서는 주로 인간의 공로를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진 공로 또는 내가 가진 업적을 통하여 그 믿음의 수준을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불교 신자들은 불공을 드리고 또 내가 공덕을 쌓는 것으로 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참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평가받고 또한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외부적인 모습으로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믿음은, 신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느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긍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부분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잘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도입해서 교인들에게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석하고 잘 협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직분을 받아도 되겠어 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통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이단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심한지 모릅니다. 조직의 가르침과 교제에 대한 충성을 믿음의 척도로 제시하고 네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어느 집사님의 딸이 근래 한국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있는 큰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딸이 그 이단에 빠져서는 집단 생활을 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던 그 부모님이 이단 교회로 찾아가는 그 딸을 찾아서 차에 태워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딸이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크게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딸이 경찰서에 내가 납치를 당했다고, 납치를 한 사람이 내 부모님이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부녀 간의 천륜도 무시한 조직과 조직의 명령에 대한 충성,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증명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딸의 그릇된 그런 생각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어떤 교인들은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런 직분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또는 안수 집사님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봉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직분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또 믿음의 열심을 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것이 믿음을 확인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고 제각각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기준, 믿음의 기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며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당에 앉아서 이 예배당에서 전면을 통해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제일 많이 띄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일의 기준과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피가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고는 곧바로 깨어났습니다. 코에서 혈관이 터졌는데 그때 마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중이어서 묽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코에서 계속 흘렀던 것입니다. 꽤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지혈을 했고 날이 밝은 대로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목으로 넘어가던 그 피 비린내의 역겨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갈릴리 언덕에서도 이렇게 많은 피냄새가 났겠구나, 그 상황과 그 느낌을 떠올리니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사실,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절실하게 그리고 느낌으로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갈 만큼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그 갈릴리, 그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 비린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 모습,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어떻게 잘했어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알 것 없이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로이 일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내게는 어떤 공로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믿음의 기초와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말고 어떤 다른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거나 확인받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하며 경건하고 이롭게 이 세상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성도로 하여금 복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에 멈추어 있지 않고 늘 샘물처럼 흐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난과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누가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바나바를 비롯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했지만 꼭 다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거나 사람을 의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해야 할 것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비난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냐, 그 믿음의 자세가 두 종류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필립 양시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은혜 기피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기피증 무슨 뜻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 은혜를 기피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를 기피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삶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눈에 비난받지 않는 일이라면 그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피하게 만듭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환경이나 자신의 결심과 감정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더 우선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그러니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우리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런 그 본질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성도에게 선한 동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동기가 불순하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일이지만 나쁜 동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가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 가사를 함께 묵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기간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확인하며 늘 점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 앞에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한 믿음 생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00